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야 될 것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잘 깨어 분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잘 간직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기억해 보면 그리스도가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품었던 그 마음,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갑옷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갑옷이 되어져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살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결국에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지속적으로 잘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잘 소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하라라는 명령의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 자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 올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정이나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여기에 술에 취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깨어있는 그 상태를 이 근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근신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깨어 분별하고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어 항상 있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는가? 바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선을 위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정신을 차리어서 근신하여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또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묻고 답하고 해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계속 이 연결되어진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베드로전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간직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갑옷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라 말씀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깨달은 자, 선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선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결국 이 예수님이 고난의 때에 품었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계속 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잘 지켜질 때 이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정신을 차려야 하며 근신하여서 이 기도라는 것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당연히 이 당사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됨을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뜻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양심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는 앞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묻고 답을 얻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한 대로 무엇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 마음이 주어진 것들이 너희를 통하여 또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뜨겁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였을 때 어떤 실제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뜬금없이 너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서의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핍박하는 자, 지금 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었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결국 그 대상을 핍박하는 존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갑옷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의 진리가 잘 지켜지면 이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죄까지 허다한 죄까지 다 덮게 된다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덮게 된다.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서로 사랑으로 확장되어져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9절에 전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요소들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은 자 이제는 이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위한 고난에 참여했던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없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하라라고 명령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라라는 것 그 본질에는 이 수동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나 우리가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국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건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겠다라는 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말씀의 이 글의 형태는 보면 명령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명령어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은혜의 섭리, 그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결국 그 마음 누가 줘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면,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일까지,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대접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봉사,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의 일들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핍박받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 진실된 마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시에 그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우리를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1절에 계속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누구의 입을 통해 전하는 말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는 수동태인 것입니다. 입을 벌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몸을 움직여 힘을 쓰고 있으나 우리는 결국 무엇인가?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가 적극적이어도 안 되고, 그럼 결국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무엇으로 돼야 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떨 때 그냥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늘 범사에 항상 그렇게 주체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범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늘 이 주체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들 이 몸, 이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너가 무가치하다 여기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를 이끄시는 그 주체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아주 이 기묘한, 아주 신비한 이 섭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런 존재를 통하여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라라는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발적 동참을 통한 이 하나님의 존재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 개입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잘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어서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지만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아주 기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뤄갈 것이니 나와 소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진 마음들로 너희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들의 죄를 그 사랑이 덮게 된다. 그러면 서로 간에 대접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각자 맡은 바 역할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때 마땅한 바를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이 되는가? 아까 제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여서 이 편지의 글로 남겨서 이렇게 영원히 남겨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참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일들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라는 그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함을 범사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 예수님의 마음 주신 것 잘 간직하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원망이 없이 서로 대접하는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 소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 당신과 소통하라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오늘 잘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돌아오는 주일 우리 광명지방의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집중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또 다음 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할 수 있고 원망 없이 은사 받은 대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